입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축복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남자가 예쁜 여자를 만나면 3년이 행복하고 착한 여자를 만나면 30년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남녀 관계에서 한눈에 이 사람이다 라는 어떤 그런 불꽃 튀는 사랑을 원할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에덴 동산 컴플렉스 그리고 아담 하와 효과라고 저는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은 하와를 볼 때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아담은 하와를 이전에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와에 대해서 아는 곳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담은 하와를 볼 때 첫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원어 성경에 보면 감탄사가 들어있습니다. 이야, 이 여자야말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감탄을 자아내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첫눈에 첫 만남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고를 여자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와 외에는 당시 다른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정말 예쁘고 착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기를 누구나 다 소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3년뿐만 아니라 30년 그리고 3대까지 행복하기를 다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예쁜 사람 대신에 못된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착한 사람 대신에 사악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 대신에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30년 아니라 3대까지 불행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합 왕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엔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7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왕은 북왕국에서 가장 사악하고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게 됐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21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왜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장 25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가 이렇게 악을 범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내 이세벨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도 잘 얻어야 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부부 함께 계신 우리 가족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셨습니까? 그럼 저는 어떨까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실 저는 천사와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또 가정이 평안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은 꼭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일 크게 한 사람에게는 신실한 믿음에 성품 좋고 외모도 되고 재력같이 다 갖춘 배우자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아합에 대해서 매우 악한 왕으로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원래 그는 그렇게 처음부터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이후부터
그는 잘못된 길을 걸어갔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바로 집안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엣바알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바알과 함께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원래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으로 있다가 왕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우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가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였고, 그 영향을 받은 여인이 바로 그의 딸 이세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아합은 어쩔 수 없이, 아니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이세벨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까지 우상을 섬기게 하는 무서운 죄악을 범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선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 경고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방에 가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그릿이라는 시냇가에 숨어서 한동안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이렇게 시냇가에서 숨어 있을 동안 한동안 이렇게 숨어 지내게 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물과 식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십시오. 오늘 열왕기상 17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까마귀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나름대로 참 멋진 생각, 기발한 생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엘리야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까마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바로 맹금류입니다. 잡식성이었습니다. 주로 먹는 음식은 죽은 고기, 시체를 뜯어먹는 새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과연 기분이 좋을까요? 위생적으로도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저는 사실 중학교 시절에 친할머니와 한동안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밥과 음식을 먹었는데, 하루는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된장국을 먹고 있는 와중에 보니까 분명히 된장국에 고기를 넣지 않으셨는데 고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확인해 봤더니 그 된장국 안에 곱등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먹다가 시험 들 뻔했습니다. 혹시 곱등이 된장국 드셔보셨습니까?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물론 할머니께서 일부러 넣진 않으셨겠지요. 일부러 뭐 골탕 먹이시려고 넣진 않으셨겠지만, 그걸 보고 나니까 여러분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된장국에 지금 곱등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오셔서 손으로 건져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없으니까 마저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동안 국을 먹을 때마다 건더기를 이리저리 살펴보는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비위생적이면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유통기한을 알 수가 없습니다. 출처도 모르는 음식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먹기가 과연 쉽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까마귀들이 음식을 물어다 주지만 어떤 음식인지, 어디에서 출처된, 어디에서 생긴 음식인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쉽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레위기 11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동물들 중에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이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어떤 짐승으로 구별되어 있습니까? 부정한 짐승으로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시체와 썩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하고 더럽게 취급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까마귀가 지금 음식을 물어다 줍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 부정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이 음식을 먹기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필 까마귀입니까? 아니, 새들 중에 얼마나 멋진 새들이 많습니까? 공작도 있고 학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왕이면 좀 뽀대나고 폼 있는 그런 새들을 통해서 먹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부정하고 더럽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은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라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이제는 식수까지 말라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곳은 다 말라도 이곳만큼, 엘리야가 있는 곳만큼은 마르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금 숨어 지내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먹는 것만큼은, 마시는 것만큼은 떨어지게 하지 마셔야지요. 아니, 까마귀는 그렇다 치더라도 물은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제가 입대 장소까지 함께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만, 가면서 우리 아들하고 이제 군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게 됐고, 그래도 이제 우리 아들이 되게 뭐 답답해하고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20개월, 뭐 23개월 정도 가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기 뭐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때는 뭐 30개월 그렇게 이상 다녀왔기 때문에, 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위로의 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이제 그래도 후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최전방으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의정부에서 3일 동안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5사단 철책으로 들어가서 직접 사단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비사단이 얼마나 훈련이 센 줄 아십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첫날부터 여러분들 군기를 잡는데 얼마나 살벌한지 모릅니다. 처음에 딱 만날 때는 존댓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셔서 환영합니다. 이제 군대이기 때문에 제가 상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놔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우리는 모두 네 했더니, 그래, 똑바로 앉아 하면서 갑자기 어투가 바뀌고 말이 바뀌면서 대가리 박아 하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살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발길질이 날라왔습니다. 첫날부터 군기가 바짝 들어는 상태에 있었는데 얼마나 하루 동안 이게 시간이 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저녁이 됐을 때 이제 취침 전에 갑자기 이제 분대장님께서 오시더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그 군용 건빵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군대 건빵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먹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딱 나눠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딱 시간을 주더라고요. 5분 안에 다 먹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분 안에 먹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혹시 건빵 물 없이 5분 안에 드셔보셨습니까? 궁금하시면 오늘 오후에 한번 꼭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든지 이건 씹는 게 아니라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 넘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목이 메이든지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목에서부터 막히고 가슴에서부터 이런 막히는 게 뭔가 막 쌓여있는 기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저도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5분 안에 먹긴 먹었는데 안 넘어가서 막 입에 넣고 막 꾹꾹 넘기는, 침으로 넘기는데 진짜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바로 취침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들 누워 있는데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는지 한 용기 있는 훈련병이 분대장님, 저 물 좀 먹고 오겠습니다 했어요. 그 아이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도저히 그 상태로는 잠을 잘 수가 없고 서럽기도 하고 막 눈물도 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너무 물 먹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 앞에 이빨 4개가 제 이빨이 아니라 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어서 조용히 분대장님한테 갔어요. 분대장님께서 시키는 거 순종하고 싶습니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 이빨 앞에 4개가 의치입니다. 만약 이빨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치과 의사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군대 입대를 갑자기 하게 됐는데, 만약 매일 양치질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게 되면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또 병원을 다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빨은 4개가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4개가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한 개가 잘못돼도 4개를 전부 갈아야 됩니다. 부장님, 저는 양치질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나 잘못되면 병원을 가야 된다는 말을 하니까 그분도 좀 당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조용히 너만 혼자 갔다 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정말로 구원 얻을 때 그 감격과 같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처럼 정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나가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 수도가에 가서 얼마나 물을 많이 처먹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날부터 저는 열애로 밤마다 마음껏 양치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의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다 해도 물만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먹을 물까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이란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더 악한 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씀합니까? 시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 땅이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그렇게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애쓰고 있는 바로 이세벨의 친정이 바로 시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시돈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한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살행위였습니다. 이거는 미친 짓이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엘리야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시돈 땅에 있는 누구에게로 가라? 과부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떤 과부입니까? 먹을 것이 넉넉한 과부였습니까? 분명 그 과부를 통해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집 사정이 어떠했습니까? 12절에 보십시오. 그 과부가 엘리야를 보자마자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옷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는 마지막 한 끼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 먹고 죽어버리려고 하는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한 과부의 집에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음식을 달라고 해서 다 먹어 치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너무 잔인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갈수록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떤 토를 달지 않습니다. 어떤 불만이나 불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그가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5제 나와 있는 것처럼 까마귀를 통해 먹인다고 했을 때도 여호와의 말씀같이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십시오. 시돈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도 반감을 갖지 않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 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도 보십시오. 그 과부의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에도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 순종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래도 무조건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어떤 것을 해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부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는 누가 헌신 못하고, 좋은 환경에서는 누가 감사하지 못하고, 좋은 환경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순종하는 것이 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계속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이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고집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절대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14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기보다 비록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왜 이런 상황들을 계속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해할 수 없는 길로 계속 이끄신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물이 넉넉한 곳으로 엘리야를 피신시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온 시내가 다 마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리 시내가만큼 마르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 물을 찾기 위해서 아합과 모든 군사들이 총동원돼서 물을 찾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만약 엘리야가 물이 있는 곳에 있었다면 그는 발각되어서 아합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물이 마르는 그 시내가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실 때 굳이 그 부정한 짐승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들을 통해서 음식을 먹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 몇 마리가 날마다 음식을 물고 어느 한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상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어떤 한 곳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 못한 까마귀를 통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게 생각해서 멀리하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엘리야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돈 땅으로 가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누가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갈 줄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적군의 땅, 가면 안 되는 땅으로 피신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를 통해 가장 안전한 장소로 그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과부의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음식이 마지막 음식이었습니까? 만약 엘리야가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 과부는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5절 16절에 보십시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히려 엘리야를 보내므로 그 가정을 살려내시고 엘리야도 살려내게 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의리한 집, 돈 많은 집에 엘리야가 갔다면 역시 엘리야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소외된 과부의 집에 갔기 때문에 엘리야가 무사히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도 살고 과부도 살게 하는 놀라운 기적,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오랜 시간 기도했고 기다렸지만 계속 응답이 없을 때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이 여전히 대답이 없으십니다. 나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직이라고 전혀 움직이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도 얼마든지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죽음과 삶에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마지막까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바로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도 여러분들 사람입니다. 그도 인간입니다. 말라가는 시래를 바라보면서 왜 그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시돈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도, 까마귀를 통해 먹였을 때도 그것을 순종하기가 과연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었지만 조급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불평하기보다 먼저 일단 순종하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저 묵묵히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불속이라 할지라도 그는 기꺼이 가기로 결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 선교단체를 세운 분은 로렌 커니맹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분의 수기를 몇 권을 책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초기에 이제 하루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이제 아내와 함께 선교지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밤새도록 운전을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이제 6시쯤 되었을 때 아내와 운전을 교대하고 이제 목사님은 눈을 잠깐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모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구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아래 낭떠러지로 이 차가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차가 굴러 떨어지면서 창문이 깨지는 그 틈에 이제 목사님은 튕겨 나와서 도로에 얼굴이 부딪히고 기절을 하게 되셨고요. 차는 사방에서 막 짐들도 흩어지고 차 파편까지 완전히 도로에 나들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목사님이 눈을 떠서 정신을 차렸더니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그리고 정말로 이미 몸이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 가장 먼저 아내의 걱정이 돼서 아내를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는 이미 저 멀리 거기서 누워 있었는데 보니까 이미 머리를 크게 다쳐서 피가 이미 머리 근처에 많이 흘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기어서 아내 쪽으로 가봤더니 아내의 호흡이 이미 끊긴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가려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더구나 이게 선교지를 출발하기 바로 전에 고모님에게서부터 한 제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고모님이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와 함께 사업을 하고 싶다. 내 사업을 물려주겠다 그래서 억대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으로 인해서 그 모든 부와 정말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지금 그 어렵고 힘든 선교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고 가장 자기의 큰 힘이 되어주고 동역해줄 아내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망연을 자실한 상태에서 어찌할 줄 몰라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거기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릇 없는 사막 같은 곳이었다 그래요. 인기척도 전혀 없는 정말 사람도 지나가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 그럽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막막하게 있는데 그때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똑똑하게 귀에 들려왔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로렌 하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뚜렷한 음성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주님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더랍니다. 로렌, 그래도 여전히 나를 섬길 수 있겠니? 라고 묻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고 지금 네 몸이 만창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를 섬길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엄청 울었다고 합니다. 울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주님, 그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이 목숨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달라시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아내였지만 주의 음성을 듣고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아내의 호흡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적 없던 그곳에 갑자기 한 멕시코인이 지나가게 됐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으로 후송되어져서 다 살아나게 돼서
귀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 읽어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이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차, 내 집,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부질없고 다 한순간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분은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신앙인들에게는 삶의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도해줄 믿음의 줄만은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